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남은 자와 진짜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꽤 긴 시간이었어요. 스가랴가 사실은 이 예언서, 특별히 이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예언의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그 예언, 메시아적 예표의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냐면,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남은 자가 나오는데, 사실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이, 이방인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다리도 썩고 눈도 썩고 혀도 썩고 막 이렇게 너무 아주 큰 형벌을 내릴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두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건데, 먼저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나라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이 예루살렘을 치거나 죄악된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방 나라 전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 모든 나라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나 하나님을 몰라, 난 하나님과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예루살렘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복음이 선포되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무관심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창조주로 알고 깨닫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그 모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죄에서 나와요. 모르는 것이 내가 그것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들렸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기 싫은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남은 자가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 해마다 올라온다라는 것은 일종의 매년마다 무엇을 위해서 올라오게 되냐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왜 갑자기 초막절일까요? 많은 절기 중에 왜 초막절이냐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이제 7월 달이지만 우리 요즘의 양력으로 따지면은 10월 15일입니다. 요즘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15일이니까 딱 우리 어느 때랑 비슷해요? 추석 때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때가 어느 민족이든 다 뭐 하는 때입니까?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 그래서 그 추수하는 때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대적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죄의 세력들과 이 죄악된 세상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끝까지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을 선언하셨고 진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고 거기에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인정합니다 하는 그 이방인 중에도 택한 백성들이 이제 뭐 하냐면 매년 조공 바치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조공의 형태로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공 바치나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가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남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공 바칩니까? 아, 목사님 우리 11조 내잖아요. 그게 조공 바치는 거죠? 아니에요. 그 11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무언가 하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열매 맺는 거, 그거 아담이 열매 맺도록 잘 가꿔서 열매 맺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온전하게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번에 불도 보세요. 결국 불이 언제 꺼집니까? 비가 와야 꺼지잖아요. 사람이 끄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시도라도 하잖아요. 저기 보르네오 섬, 캐나다, 미국 막 이런 데 불 나면 끌려고 시도합니까? 안 합니까? 시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끌려고 시도를 그 사람들이 한 100년 이상 해봤어요. 근데 꺼져요? 안 꺼져요? 못 꺼요. 못 꺼 그거. 끌 수가 없어요. 이게 갑자기 나무들이 막 타고 낙엽들이 확 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막 700도 막 10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통째로 그 안에서 숯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숯이 안에 나무가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밀도와 압력차 때문에 얘가 폭발을 하거든요. 나무가 폭발을 해요. 폭발을 팍 하면은 이 불씨 숯 덩어리가 어디까지 날아가면 몇백 미터 날아간대요. 그럼 여기서 막 진화 작업했어요. 근데 팍 하면서 몇백 미터 날아가면 저기에 불 또 붙어요. 못 꺼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람이 실수해서 불을 낸 것도 못 끄고, 그러면 불은 사람이 실수할 때만 불나나요? 아닙니다. 저기 캐나다에서 뉴스에 나와요. 불이 나요. 원인이 뭐냐? 낙뢰가 친 거예요. 근데 마른 하늘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가 몇 달째 안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 번개가 쳐요.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를 딱 하면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마땅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진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막 완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건데, 그 기회를 우리가 무시하고 박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말세 시작이었으니까 벌써 말세만 2000년이에요. 말세만 2000년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한 450년 차이 난다니까요. 분명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칠족속을 내쫓고 너희들한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450년을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뭐 하길 바라신 겁니까?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요나가 가기 싫어할 만큼 악한 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요. 안 가려고 하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서라도 보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제 막 불신자라는 게 우리 입으로는 누구를 함부로 불신자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는 누군가가 불신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예루살렘을 공격한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치러 왔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긴 자인지를 우리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누구도 변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남은 자가 이제 해마다 올라와요. 그때가 마침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은 추수 시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은 의미가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왔던 그걸 기억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냥 나무 잎사귀 같은 걸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의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만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했던 그 시기를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를 기념하는, 그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셨지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내리냐면은 비를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안 올라올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하냐면 18절에 애굽을 얘기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지금 올라오지 않는 이방인의 이 사람들의 그 벌, 비 내리지 않는 벌, 완전히 물을 말라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어디에도요? 애굽에도 내겠다는 얘기예요. 왜 애굽 얘기를 했냐면,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까? 비가 잘 안 오는 나라입니까? 예? 이집트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예요? 잘 안 오는 나라예요? 잘 안 오는 나라예요. 그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의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 요게 이집트에서 발전된 이유가 자꾸 나일강이 범람해서 발전했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정작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거기가 왜 범람해요? 아프리카 대륙 쪽에 비가 막 오잖아요. 아프리카 중부 대륙 쪽에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이에요.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빗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온 비가 다 어디로 모여요? 이집트로, 나일강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래서 범람하는 겁니다.
정작 이집트 사람들은 비를 많이 봐요, 못 봐요? 정작 이집트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물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적이 또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물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나일강에 항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딱 기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부터 피로 만들어 버려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요. 왜냐면 그들이 제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는 정반대의 땅을 주시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땅? 먹고 살 수 있는 땅.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 애굽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애굽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어떤 심령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어도 살아. 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나? 아니, 뭐 하나님 없으면 나 투자 잘하면 되지. 내가 사업 잘하면 되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 건강 좀 나빠지면 의학도 발전했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시불로 딱 좋은 병원 딱 가가지고 내가 딱 현찰로 딱 하면서 치료 받으면 되지. 이게 지금 세상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애굽이고 나일강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안 와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애굽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맨날 간섭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관심 없어요. 뭐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하나님 있거나 말거나 뭐 내 인생 내가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젊을 때 나는 내 주먹 믿는다고. 제가 그런 분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명 봤거든요. 그렇게 자기 주먹 믿는다고? 자기 주먹 믿는다고 하신 분들 중에 제가 그 말씀을 했던 사람들을 몇 기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놀랍게도요. 이건 꼭 이게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제 경험상 난 내 주먹 믿어 했던 사람 세 분이 다 70도 안 돼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 사람이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나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수명보다도 적게 살더라고요. 왜요?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능력을 믿는 것 같아도 정작 자기가 자기 몸 안에서 발생되는 병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린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작 우리가 살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연약한 우리들인데 막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셨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성취해내셨어요. 그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안 게 성도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나 혼자 잘 성공했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나를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애굽의 나일강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업이 잘 돼요. 돈이 많아요.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막 잘 되면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래서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이상하게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된 것 같거든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투자도 다 해놨고 배당금도 다 나오게 만들었고 부동산도 여기저기 해놨고 거기에서 부동산 수익도 나오게 만들었고 다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나 죽을 때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요. 이거 딱 누가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곡간을 지어가지고 곡식을 다 채워놨어요. 곡식을 잔뜩 채워놨어요. 야, 이제 나는 이제 미래가 걱정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네 생명을 오늘 걷어간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애굽의 나일강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로 겸양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자기 막 겸손하고 말투가 아우 저는 괜찮아요. 아유 저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저 같은 게 무슨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인마 네가 주는 건 안 받아 인마. 아유, 내가 그딴 거 없어도 너보다 내가 잘 살아. 이런 걸 겸양을 떠는 거예요. 겸손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시며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이 교만해요. 비 안 와도 돼. 아유, 야 비? 오지 말라 그래. 우리 상관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올라오지 않는 이방인, 그동안에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이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나라들의 땅에 비를 다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진멸한 나라의 땅에 비를 다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애굽만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 나일강의 지류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비가 다 안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 나일강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말라버립니다. 그 벌을 그들이 받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말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우리는 나일강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살 수 없도록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냐면 정말로 이제 참된 예배, 참된 제사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20절, 21절에서 말하면서 말씀을 마치세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자,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국어를 좀 잘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방울까지 성결이다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말방울이 성결하고는 멀단 얘기예요, 가깝단 얘기예요. 진짜 먼 거죠. 야 너까지 붙었어? 이게 야 네가 1등으로 붙었고 가나가 아니라 뭐예요? 야 너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뭐 별 볼 일 없는 애가 너까지 붙었냐라는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말방울까지 성결해진다는 얘기는 말방울이 성결에서는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다는 얘기예요? 진짜 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은 어디에 쓰는 동물입니까? 전쟁에 쓰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말은요 필연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피가 많이 묻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개념에서 피가 많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은요 이거를 알아야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훌륭합니까? 솔로몬이 훌륭합니까? 예? 다윗하고 솔로몬 누가 훌륭합니까? 다윗하고 솔로몬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왕 중에 가장 존귀하고 훌륭한 왕이에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써놓은 시편이라든가 솔로몬의 잠언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용해서
축자적 유기적 영감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존귀해요. 근데 솔로몬의 노년을 보면,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솔로몬의 말년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집어넣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정작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솔로몬은 전쟁을 안 했어요. 전쟁은 누가 다 이겨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야말로 금수저, 아빠가 다 해준 거 그대로 얻어먹고 사는 애예요. 다윗은 근데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칭찬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네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니네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니네 다윗 때문에 내가 니네를 진멸하지 않는다.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못하게 하십니까? 성전 못 짓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라 할지라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참된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진짜 성전의 도래, 진짜 회복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완전히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참된 구원의 때에는요, 말방울, 이 방울을 왜 적어놨냐면, 방울하면 우리 지난번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할 때 기억나시죠? 대속죄를 할 때 대제사장이 뭐 달고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은요, 가장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일 거룩한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 달고 있는 방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면은 이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부정한 것은 짐승, 피를 많이 묻힌 전쟁에 쓰임받는 말에 달린 방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말한테는 방울을 답니까? 안 답니까? 말한테는 방울을 안 달아요. 이제 말 방울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일부러 제사장의 방울과 말의 방울로 이거를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결하지 않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성결과 먼 것 같은 말방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성결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떠올리셔야 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놈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세상에 저런 놈은 구원 못 받아. 저렇게 쓰레기 같고 저렇게 한심하고 저런 인간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말 방울까지도 능히 성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런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제단을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솥제단이라는 것은, 자, 제사에 쓰이는 이 물건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흙에 닿으면은 손을 정결 예식으로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흙에는 미생물들이라든가 곤충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곤충의 사체도 부정해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흙을 만졌으면은 성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솥은 나무를 불태워가지고 이 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흙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중에서 솥이 제일 부정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단 앞에 주발, 제단 위에는 이 그릇 있잖아요. 주발이 그릇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넓은 그릇 같은 건데, 이 그릇은 보통 언제 쓰냐면, 제단 위에서 쓰는 주발이면 여기다가 뭐 담아서 뿌릴 때 쓰겠습니까? 피 담아서 뿌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를 담는 제사에 쓰는 주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천하게 쓰이는 솥이나 가장 귀하게 쓰는 주발이나 다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성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고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은 집 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뭐 배운 것도 좀 없고 자녀들도 좀 안 됐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이 채워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섬기는 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받은 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쓰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줘요. 욥이 받은 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주변에 욥을 통해서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게 항상 말씀 앞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동방에서 제일 되는 부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서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보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워 있느냐, 보다 그 은혜에 가까워 있느냐, 내가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 그래서 이 그나마 여기의 솥은, 20절의 솥은 어떤 솥이냐면 제사 지낼 때 쓰던 제단 모든 솥이었지만 21절에는요 그 솥보다 더 낮은 솥,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유다 모든 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솥, 숯과 흙에 이제 묻어 있는 그 지저분한 솥, 이게 밥 먹을 때 쓰는 그 모든 솥, 이 솥은 제사제도 때 성물로 구별된 솥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 쓰는 솥인데 그것마저도 뭘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요? 성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택한 백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차별이 없도록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야, 저렇게 거렁뱅이고 거지 나사로 같이 그냥 거렁뱅이처럼 살고 있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키셨으면 우리는 그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존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 제사 드리는 솥, 그러니까 원래는 일상생활에 쓰던 전혀 성물이 아니었던 것을 성물로 바꿔가지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이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예언서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도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일을 누구라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이렇게 막 담배 피던 분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악수하다가 담배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 좀 줄이시죠, 막 이러면 그 여유를,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셨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정죄의 눈으로 인상 쫙 찌푸리면서 아이 교회 담배가 뭐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은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생뚱맞아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칠족속이 없겠다? 없나? 이런 내용인데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을 리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이 원문에서도 가나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가나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이라는 단어 자체에 상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파는, 실제로 성전 제단에 쓰는 그 제기들은 특별한 거기 때문에 특수 제작을 하겠죠. 그 제작을 한 거를 사오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납품하는 상인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그 상인이 더 이상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추로 고기를 삶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제사는 누구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는 날이 온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구원으로 완성하신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스가랴, 오늘 14장을 마지막으로, 이 스가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성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들,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은 제사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찾아가게 할 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럼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성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게 한 거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진 자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